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요.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뱀잡이술이라는 새가 있어요. 지금 사진에 나오는 새인데요. 멋있게 생겼다, 그죠? 예, 아주 긴 다리, 모델 못지않은 새들 중에 새들 중에 모델. 예, 매일 그 긴 다리로 30km 정도를 걸어 다닌대요. 예, 엄청나죠? 날아다니는 것보다 걸어 다니는 게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날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날개도 굉장히 커요. 큰 새예요. 맹금류고요. 이렇게 약간 독수리 매과에 속하지만 다리나 생긴 모습을 보면 약간 학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리저리 걸어 다니다가 발에 힘이 얼마나 센지 뱀들을 그냥 팍 밟으면 그냥 뱀들의 머리가 으깨지고 그 자리에서 뱀을 잡아먹는다고요. 그래서 뱀을 하도 잘 잡아서 뱀잡이 술이라고 이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발의 힘이 상당히 세서 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짐승들을 쥐들을 또 잡아먹기도 하고 사냥에 능한 그런 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새의 특징이 있는데요. 평상시에 저렇게 잘 날아다니고 먹이도 잘 잡고 하다가 위기를 딱 감지하면 순간 나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갑자기 표범이나 아니면 천적이 나타나면 당황을 하고 두려움에 딱 잡히면요, 그 새가 날지 못하고 뛰기 시작해요. 치타가 빠를까요? 뱀잡이 수리가 빠를까요? 예, 뛰면 그렇죠. 날면 되는데 순간 당황하면, 순간 두려우면 날지 못하고 뜁니다. 그러다 기어이 잡히고 맙니다. 안타까운 거죠. 날개도 크고 잘 나는 새인데 평소에는 잘 날아다니다가 두려움에 확 사로잡히면 빨리 뛰어서 도망하려고 하지 날지 않습니다. 순간 나는 법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적용을 해보면 평상시에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 좋은 것 같다가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날아올라야 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때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때 넘어지고 문제에 잡히고 혼자 고민하고 뛰어다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뱀잡이 수리와 같이 이처럼 상황과 미래에 닥칠 두려움이라는 올무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을 믿지 못하고 이리저리 사람 눈치 상황 눈치 보다가 멸망을 초래한 어리석은 왕이 있었으니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시드기야라는 왕입니다. 시드기야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소개를 하자면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종 황제처럼 마지막 멸망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불행한 왕 시드기야. 그때 뭐 국제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 시대 유다 나라에서 최고의 지도자라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밖으로도 힘들고 안으로도 힘들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불안에 떨며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요시아는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었는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바벨론과 애굽의 그 열강들 사이에서 괜히 꼈다가 전사를 당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라에서 왕을 새로 세우는데 요시야 왕의 네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을 세워요. 살룸 여호아하스라는 왕을 세웁니다. 이집트가요, 무기토라는 곳에서 바벨론과 싸우고 비겨요, 처음에. 그리고 퇴각을 하다가 유다에 딱 들러보니까 좀 전에 죽은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놨거든요. 지나가다가 딱 보고 마음에 안 들어, 왕 바꿔. 그리고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요. 바꾼 왕 이름이 누구냐? 여호야김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 그런데 얼마 후에 여호야김이, 바벨론이 그 사이에 더 강해집니다. 애굽이 점점 쇠해지고 바벨론이 강해지면서 바벨론이 이제는 막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야김을 누가 세웠어요? 이집트가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여호야김을 데려가고 그 아들 여호야긴을 세웁니다. 이름이 비슷한데 그죠? 아무튼 세웁니다. 얼마 후에 3개월도 되지 못해서 여호야긴이 바벨론을 배신함으로 또 쳐들어와서 여호야긴을 데려가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도 데려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세워진 왕이 누구냐? 시드기야입니다. 불안하겠죠? 자기 아버지 죽고 형제들 다 여기저기 힘센 나라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고 자기도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몰라요.
나라의 왕이라고 하지만 외부 세력에 의해서 제대로 정치도 못하고 내적으로는 부패한 관료들이 가득한, 자기 뜻을 펼칠 수 없었던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사회 영적으로는 거짓 선지자와 불안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힘없는 왕이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었던 불안한 정세에 밖으로는 바벨론, 안으로는 부패한 보수 세력들 눈치를 보면서 어디 마음 하나 둘 데 없는 불쌍한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나라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배반자로 생각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밀리에 접촉합니다.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불안해. 불안한데 믿음은 없지. 그러니까 좀 뭔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예레미야에게 찾아갑니다. 그나마 이것도 들키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몰래 만납니다. 상의할 사람이 없어요. 그나마 예레미야는 백성의 지도층 눈에 난 사람. 이것도 참 두려운 일이고요. 막상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듯 하다가도 무엇이 문제인지 끝끝내 그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 번 그의 말을 들었으면 좀 들어줄 만한데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또 예레미야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참 모르겠어요. 그죠? 예.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다가도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 보면 결국 내 마음대로 해. 이 시드기야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눈치를 볼까요? 도대체 이 사람은 무엇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을 하지 못했을까? 이 중요한 시기에 가장 위기의 순간, 결국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과 나라 전체의 역사와 운명을 망가뜨려 버린 이 어리석은 시드기야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 그를 이런 불행한 선택으로 이끌었을까? 바로 잘못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잘못된 두려움. 그렇다면 시드기야는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결국 나라가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자기 가정도 망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함께 묵상해 보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따라할까요?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두려움. 여러 번 예레미야를 만나다가 오늘 예레미야에게 자기가 왜 두려운지, 무엇 때문에 자기가 네 말을 못 듣겠는지를, 하나님의 음성 예언을 못 듣겠는지를 솔직히 오늘 털어놓습니다. 이게 바로 이거예요. 예레미야 38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고 여러 번 비밀리에 하면서도 끝까지 그가 뭔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이제 마음을 열고 털어놓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래서 못 듣겠어. 나 이것 때문에 두려워. 라고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항복하고 만약에 바벨론에 끌려가면 먼저 끌려가 있는 우리 백성들이 있잖아.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생각하지도 않을 거고 취급도 안 해줄 거고 상처날 자기 자존심, 땅에 떨어질 자기의 체면과 명예가 두려운 것입니다. 조금 이해는 됩니다. 그죠? 먼저 지금 끌려가는 백성들이 되게 많잖아요. 거기 가서 바벨론 왕이 야 너희 왕이다. 그리고 포로된 자기 백성들에게 던져주면 자기 그 백성들한테 조롱당하고 구박당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자기는 왕이 아닌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떨어질 체면보다 어떤 것이 더 두려워야 될까요? 사는 게 두려워야죠. 명예가 큽니까? 생명이 큽니까? 이게 자기와 자기 아들들의 수많은 생명과 바꿀 만한 일이냐 이거죠.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두려운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 없어지는 것보다 자기 체면이 더 큰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커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자기가 두려워서 그렇게 떨면서 털어놓고 있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이야기예요.
포로로 잡혀가 봐야 알 수 있는 이야기죠. 백성들이 구박할지 불쌍히 여길지 압니까? 잡혀갔어요. 자기 왕이 잡혀왔어요. 보니까 너무 불쌍해. 오히려 더 잘해줄 수도 있잖아요. 아직 닥치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두려움에 자기 생각으로 꽉 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가 없었다. 아니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왕의 체면을 구기고 포로가 되기로 결정한 그 왕을 오히려 더 존경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 어리석게도 이것 때문에 시드기야는 나라의 운명과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망하고 완전히 나라의 이름이 없어지는 것을 선택하고야 맙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부정적 기대, 두려움의 분야는 참 다양합니다. 여러분, 시드기야의 시대에 시드기야가 했던 이런 선택을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시드기야와 여러분이 닮은 구석은 없는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에게로 이것을 가져와서 과연 그 사람만 그럴 수 있겠는가?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실패할 결과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항상 우리는 최악의 사태를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 그 결과가 최악의 사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러분 생각해야 안 해요. 참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나쁜 것, 그것도 최악의 사태를 생각합니다. 최선의 상태를 기대하는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인생을 알아갈수록, 실패를 경험할수록, 철이 들수록 시드기야가 아버지 죽고 자기 동생, 자기 형, 자기 조카 힘든 일을 경험하면서 최악의 사태에 대한 일어나지도 않은 부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어요.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항상 자식 걱정이죠. 여러분, 자식들 잘 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서 맨날 걱정해서 요즘에 페이스톡하고 말이죠. 오히려 여기 와서 살이 더 많이 쪘어.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직장과 명예퇴직을 걱정합니다. 나 일 그만두면 뭐 먹고 살지? 요즘에 가장들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퇴직한 지 5년이 넘어가는 60세 김모 씨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합니다. 자녀들을 만나는 일도 연례 행사가 돼버렸고 마땅히 할 일도 없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TV를 보고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보냅니다.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답답한 정치 뉴스 게시판에다 댓글을 다는데 쌍욕을 하면서 삽니다. 어떠고 정권이 어떠고 그 일상이에요. 답답한 마음을 어찌할 바 모르고 집에만 늘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 주변에 많이 찾아볼 수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별, 경제적 어려움, 은퇴, 대인관계 단절, 질병 등의 이유로 우울증을 호소하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건강도, 외모도, 직업도, 친구도 점점 잃어가는 시간 속에 앞으로 또 잃을 것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요, 2014년도 기준으로 전체 우울증 환자 중에 43% 이상이 60대 이상이라. 신체적 질병, 재정적 어려움 등 사회적 요인에 대한 질병들이 많고요. 심리적 불안감, 소외감, 괜히 섭섭해지고 민감해지고 자꾸만 무언가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나의 건망증 때문에 슬퍼합니다. 호르몬 변화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온통 몸이 쑤시고 근육통, 관절이 닳아 없어지는 관절염. 산을 참 많이 가시잖아요. 이 산, 저 산을 많이 가시는데 이제 가볼 산이 없어. 다 가봤고 한 5년 지나면 다 산을 가봤거든요. 무엇을 사도 기쁜지 모르겠고 옷을 입어도 마음은 항상 춥고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는지 모르겠고 그러면서 점점 더 잃어갈 자신이 슬퍼지고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생이 아마 저 나무와 같습니다. 저 뒤에 나무를 보면 그 풍성하고 푸르렀던 나뭇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황혼기에 낙엽이 다 지고
앙상한 나뭇가지가 슬픈 것 같지만 내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푸르르게 퍽 우리 교회 간판을 다 가립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닥쳐올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남자애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해요. 자기가 다 준비를 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자립심강하고 착한 남자들의 고민, 내가 다 먹여 살려야 되고 처음부터 다 갖추고 집은 갖고 출발해야지. 평생 결혼 못하죠. 자기 때문에 자기 만나서 고생하고 실망할 사람들을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할 때 두렵습니다. 취업과 결혼이 두렵습니다. 두려워할 그 시간에 빨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혜성같이 나타날 남자가 있을지도 모르고 내년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시간에 좀 기도하시라고.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결혼 먼저 하는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자세히 물어보세요. 언제 만났냐고. 좀 은혜 좀 받으세요.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얼굴이 늙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지면 더 만나기 힘들어. 그 시간에 건강하게 잘 먹고 화장 잘하고 예쁘게 기분 좋게 하면 더 매력이 있어서 빨리 만나잖아. 그지? 인색한 자기애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색한 자기애적 두려움, 자기 사랑, 인색한. 있는 분들이 더해요. 있는 분들이 더 두려워요. 여러분, 저처럼 없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 가질 거 그냥 잃어버릴 것도 없어요. 지갑 아무데나 던지고 다녀. 아무것도 없거든. 가져가. 가져가세요. 있는 분들이 더 두려워요. 여러분, 정말 돈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같은 개척교회 안 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지 아세요? 교회 건축할까 봐 두려워. 은혜 받으면 어떡하지? 은혜 받을까 봐 두려워.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면 마음에 감동이 오거든. 안 돼. 두려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누군가 돈 빌려달까 봐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 만나는데 굉장히 방어적이죠. 막 좋게 지나고 그러다가 돈 얘기 나올까 봐 잠깐만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야 돼. 돈 얘기 나올 것 같으면 딱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은혜 받으면 감동받아서 바치라고 할까 봐 은혜 받는 것도 두렵습니다. 너무 부인이 열심히 은혜 받는 것 같아요. 남편이 슬슬 불안해. 이 여자가 은혜 받다가 또 헌금하면 어떡하지? 막 우리 지금 있는 이 알토란 같은 돈을 큰일 나는 거죠. 우리 교회 잠깐 새벽기도 나오시고 몇 번 나오셨던 저기 멀리 사시는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 부부가 새벽기도를 좀 나오셨어요. 전 몰랐어요. 뭐 이렇게 잘 사는 분들인지 몰랐어요. 자꾸 집을 자랑하시잖아요. 와, 집 진짜 좋네요. 막 사위가 막 재벌이고 막 그러세요? 막 얘기하니까 알았죠. 근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 제가 그 전 교회에 다닐 때에 교회도 많이 옮겼더라고. 그 교회를 옮긴 가만히 이유를 보면 뭔가 압박이 딱 들어오고 헌금할 것 같은 분위기가 딱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를 보시면 딱 노련한 파리들은요 젓가락으로 싹 이렇게 하면요 딱 움츠려들 벌써 딱 움츠려, 그죠? 그러다 딱 칠 준비를 하다가 살짝 가까이 가면 샥 날아가 버려. 마치 그것처럼 왜 그 교회를 떠났는지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은근히 겁을 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프로젝트 헌금을 너무 강조하면서 목사님이 자기를 쳐다봤다는 거야. 아니 볼 수 있죠. 볼 수 있잖아요. 제가 봤다고. 프로젝트 헌금 얘기하면서 자기를 봤대. 그러면서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저에게 겁을 주시라. 그래서 저거 안 쳐다봤어요. 안 쳐다봤. 돈 귀신에 좀 잡혀 계신 분 같아요. 예.
제가 보니까 연세도 지긋하시고 이제 한 1-20년 뒤면 주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될 분들인데 다 가져갑니까? 왜 이렇게 두려움에 그냥 방어적이고 말이죠. 전 정말 그게 정말 큰 두려움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건강에 대한 육체적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연세가 들어갈수록 외로워질까 봐 두렵고 내 모습이 너무 추해질까 봐 두렵고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도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연세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멋이 또 있어요. 추하지 않아요. 멋있어요. 혼자 남게 될까 봐 두렵고 벽에 이상한 거 칠하실까 봐 두려우시고 아니 아직 다 안 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지혜를 지켜주시고 정말 가장 아름답게 천사와 같이 주님 만날 준비를 하게 하실 거예요. 왜? 닥치지 않은 두려움을 괜히 당겨서 걱정하시면서 건강한 지금 이 시간마저도 불행하게 사시냐 이 말이에요. 내세에 대한 불신앙적 두려움. 여러분 예수 믿고 가장 좋은 게 천국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천국이 있고 내세가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이거 없으면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전 어르신들이 막걸리 한 잔 확 하시면 정자 나무 밑에서 탁 이래가면서 부르셨던 노래가 있었어요. 1986년 가요 톱10. 가요 톱10 뭔지 아세요? 세대들이 지금 가요 톱10 세대가 아니야. 쇼 음악 중심 뭐 이런 거죠. 예? 뮤직뱅크. 1986년 가요 톱10 5주 연속 골든컵을 탔어요. 아마 이 골든컵 하지 않았으면 계속 했을 거예요. 조용필 씨의 허공 아십니까? 가끔 여러분 부모님들이 좀 한잔 하시면 막 하셨던 노래 있잖아요. 꿈이었다고 그러면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 노래가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가사를 보니까 너무 공허하고 슬픈 거야. 말 그대로 허공.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은혜 받지 마세요.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아쉬움 남아. 가슴 태우며 기다리기엔 너무나도 멀어진 그대. 사랑했던 마음도 미워했던 마음도 허공 속에 묻어야만 될 슬픈 옛 이야기. 막 뭔가 분위기 있다 그죠? 스쳐버린 그날들, 잊어야 할 그날들, 허공 속에 묻힌 그날들. 막 진짜 가슴이 답답해. 다 잊어버리고 허공 속에 다 날아간다.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냐 말이에요. 이게 뭐가 좋다고 목이 터져라고 그냥 부르시고 말이죠. 2절 잊는다고 생각하기엔 2절이 더 허무해. 너무나도 미련이 남아 돌아선 마음 달래보기엔 너무나도 멀어진 그대. 설레이던 마음도 기다리던 마음도 허공 속에 묻어야만 될 슬픈 옛 이야기. 스쳐버린 그 약속, 잊어야 할 그 약속, 허공 속에 묻힐 그 약속. 이제 화가 나. 약속을 잊어버리면 되냐고. 약속, 허공 속에 묻힐 그 약속. 은혜 받으신 분 안 계시죠? 이게 이렇게 약속이 없으니 얼마나 슬프냐 이 말이에요. 예? 이 부분은 또 그 약속, 허공 속에 묻힐 그 약속은 2번, 3번 마지막 막 부른다고 막 은혜 받으면서 그죠? 뭐 죄송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이 노래를 폄하하기보다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답답하다 이거죠. 부활도 생명도 없고 허공 속에 지나가고 다 묻혀버릴 그 약속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거를 술 잔뜩 짜시고 부르고 나면 기분이 좋아질까요? 어르신들이 막걸리 팍 드시고 막 이걸 부르면 마음이 더 공허해져. 그 집에 와서 막 때려 부시고 그러는 거야. 그죠? 예? 괜히 술 잔뜩 드시고 허공을 목이 터져라 부른 그 아버지 앞에 기분 안 좋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얻어 터진다. 예? 참 세상 노래가 이런 거죠. 어떤 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허공 속에 묻힐 그 약속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영원히 가져가야 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함의 가장 큰 적이 뭐냐?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데 가장 큰 적이. 저는 이거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안 믿으면 안 들어가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믿으면 안 들어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먹구름과 같이 껴있는 두려움들을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내보내시기 바라요. 이 두려움이 있을 경우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이 두려움이 꽉 차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시드기야처럼. 이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예언의 음성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예레미야 3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지금 뭔가 상황이 약간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집트에서 그죠? 원조군이 왔어요. 뭔가 조금 바뀐 것 같아서 좀 좋아질까 해가지고 또 물어봅니다. 예레미야의 대답이 어땠을까요? 바벨론에 항복해라. 망한다. 처음과 똑같습니다. 물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답변으로 받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도 보게 되면 또 물어봅니다. 예레미야 37장 16절 보게 되면 또 물어봅니다. 또 물어보면 17절 또 물어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드기야가 또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뭔가 궁금하긴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궁금하긴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미스테리예요. 왜 안 믿지? 한참 저도 묵상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왜 안 들어가지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자, 가끔 놀라는 게요. 2012년도부터 설교한 자료를 쫙 보니까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엄청 많은 거예요. 제가 한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만 다 산다면, 이걸 다 믿었다면, 주일날만 나오시는 분들도 예배 숫자가 적지 않아요. 1년에 52번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듣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콩나물실에 물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연약할까? 미스테리예요. 가장 큰 주범이 뭐냐? 두려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15절까지 그가 또 물어보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지쳤어. 아이고 왕이시여, 이제 제가 똑같은 얘기 할 텐데 들어도 안 믿으실 거잖아요. 그 얘기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겠냐 말이에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믿고 싶은데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점점 잘못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데 자기 아들들, 고관들, 나라 망하고 자기 눈 뽑히고 그토록 싫어하던 유다 포로들에게 자기가 진짜 넘겨집니다. 눈이 뽑힌 채로. 잘못된 두려움은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더 큰 두려움을 양산하게 됩니다. 믿음은 안 생기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으면 오늘 일단 이 시간만큼은 마음의 문을 열고 한 주간 동안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들을 몰아내고 마음을 비우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먼저 중요해요.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야 돼요. 이게 있는 상태에서 말씀 들어가지 않아요. 왜 안 듣는가? 왜 결단하지 못하는가? 왜 안 믿어지는가? 강팍해서 그런데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너희 마음을 강팍하지 하지 마라. 믿음이 없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9절 보니까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무리 기적을 많이 보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마음이 미혹되어 있어요. 무언가에 뺏겨 있어. 이 뺏김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름 아닌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안 생겼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파라오에게 그 손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널 때마다 좋았어요. 이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막 탬버린을 치고 말이죠, 그죠? 소구를 치고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가다가 물이 없어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이 또 생깁니다. 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좀 가다 보니까 또 배가 고파요. 아,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고. 결국 계속 두려움을 낳고 하다가 어디까지 가요? 12정탐꾼 보내고 딱 돌아왔더니, 야, 그 사람들 등치가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 그리고 거기는 뭐 철병거가 있고, 야,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더라. 뭐 이런 얘기 들으니까 두려움이 막 생기는 거야.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부정적인 기대감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말을 해도,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그들을 설득해도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항상 미혹되어서 부정적인 기대감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를 전도여행 보내면서 당부하고 교육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전체가 다 너희들 가면 이렇게 해라 라고 교육을 시켜요. 근데 그 교육에 많은 내용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지갑 다 갖고 와. 그리고 돈 가져가지 마. 내가 너희를 먹일 거야. 가서 굶어 죽을까 봐, 가서 뭐 못 먹을까 봐, 먹고 사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가서 너가 무슨 말 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심지어 너희를 죽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잘못된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하심,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도요, 두려움 갖고는 안 됩니다. 두려움 갖고는 기도가 안 됩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가고 마지막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윌리엄 오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영국 왕실에서 기사 자귀를 받고요, 신학을 전공하다가 그가 의학으로 전공을 바꿔요. 그래서 여기 몬트리올에 있는 맥길 대학, 그리고 필라델피아에서 의과대학을 거치고 존스 홉킨스에서 교수로 많은 경험을 쌓습니다. 많은 공헌을 또 하기도 합니다. 세균학에 있어서 굉장히 권위자예요. 해부병리학. 풋내기 의대생이었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좋지 못한 습관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염려, 근심, 걱정이 그렇게 많았대요. 특히 앞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앞날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우연히 토마스 칼라일의 글 한 토막을 읽다가 딱 깨닫습니다. 그 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먼 곳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똑똑하게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다. 멀리 있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지금 눈앞에 있는 것부터 하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잘할 수 없는 내일을 염려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의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거기서 이분이 마음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몬트리올 제네럴 병원에서 근무하던 무명 시절부터 자기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멀리 있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눈앞에 있는 것부터 열심히 하자 라고 생각하고, 그는 훗날 예일대학교에서 연설을 하며 이런 말을 남깁니다. 미래는 바로 오늘입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날은 바로 오늘이지 내일이 아닙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을 주님께 계속 드리고, 또한 주님 안에서 아직 경험하지 않은 미래를 두려움으로 우리가 기다리기보다는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약속, 그리고 이 시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을 믿고 이 시간에 충실하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지금 있었던 그 예언의 약속 가운데서 멀리 있는 거 일단 생각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 약속을 지금 믿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텐데, 여러분 지금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일의 걱정은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시간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신뢰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토론토에 오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지난 주일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받으면서 마음 가운데 주신 약속 있잖아요. 내일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오늘 그거 붙드세요.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고자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고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고백하세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사오만.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들을 다 맡기고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님은 나의 삶.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하나님 우리 삶에 힘든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주님은 나의 요새. 오직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지난번 자신을 격려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걱정 많이 하세요? 물론 이 캐나다 땅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환경이 될 수 있고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미래가 지금 생각하기에 어둡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 뭐가 좋아지겠어? 지금도 괴로운데 앞으로 뭐가 되겠어? 시간이 가고 나이가 갈수록 나는 더 건강을 잃어갈 것이고 더 힘든 일들도 많을 텐데 혹시 이런 생각 때문에, 현실적인 생각 때문에 잊지도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당겨서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을 한번 믿어봅시다. 시간이 갈수록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또 경험케 하실 것이고 그 안에 새로운 은혜를 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내일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폭풍과 같은 항해, 우리의 인생의 조각배, 거기에 우리 주님이 타고 계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내일의 걱정보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내일의 염려보다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약속을 선택하십시오. 그걸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 연기와 같이, 검은 연기와 같이 들어온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두려움은 이 시간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주님 주신 약속과 주님 주신 소망과 아버지 내세의 부활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믿음을 선택하게 도와주옵소서. 내일의 부정적인 기대가 아닌 오늘의 이 시간에 확실한 약속과 지금 이 시간에 확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먼저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